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 권이 끝나고 나면 고민이 굉장합니다. 이 다음엔 어떤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눠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과연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보는 것을, 또 사람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 이런 조건들을 쭉 살피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가,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기억하실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성향과는 다르게 그는 사복음서 안에서 많은 입지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적이 묘연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의 인격 가운데 받아들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인물인가?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사람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제가 쭉 살펴보는데 이 안드레는 굉장히 인간미 넘치고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나누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안드레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는가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조금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이게 바로 안드레의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16절 한 절을 통으로 내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이 두 명에게 이 17절 한 절이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보니까 안드레를 포함한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이 이 18절 가운데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안드레와 기타 등등,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9절에 특이한 케이스인 이 가룟 사람 유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지만 그 중에 3명의 수제자를 선택하시죠. 그 3명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 둘은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넷은 동역자, 동업자의 관계였고요.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4명이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일들을 진행했어요.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수제자로 3명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4명이 따라다녀도 괜찮을 법한데 3명만 선택하고 안드레만 쏙 빼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와 기타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고 그러면서 제가 안드레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은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안드레가 이 23명의 수제자 중에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안드레를 뺐을까? 차라리 막내 요한이 빠지든지 아니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미비한 역할을 차지했던 야고보가 빠지든지 아니면은 다혈질의 실수투성이인 베드로가 빠지든지 이들이 빠져야지 왜 훌륭한 이 안드레 선생님을 뺐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드레를 문 밖에 세워두는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복음서 어디에도 안드레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든지 섭섭했다든지 예수님을 향해 아니 제자들을 향해 누군가를 비난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야고보가 이 안드레가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쯤 해서 예수님 영광의 자리를 나에게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우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 안드레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곁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진중한 사람인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곁에 있던 수제자 중 두 사람이 평생을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이 요한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누구에게로 가는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 전에 안드레에게는 이 시몬 베드로라는 형이 있었죠. 시몬 베드로는 솔직히 장자였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대소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가족 생계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의 잡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둘째였기 때문에 다소 편하게 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쫓아서 메시아 대망사당에 심취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거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활동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스승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첫 제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무나도 흥분된 상태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랬냐? 그랬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동생이 하도 흥분을 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그냥 동생을 쫓아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 나와준 것이죠. 시큰둥하게 동생을 따라가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에 이 둘 가운데 스파크가 튀는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지금은 바요나 시몬이지만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첫눈에 이 베드로에게 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김건모 씨가 불렀던 잘못된 만남.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그렇죠? 내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여자친구와 내 친구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예수님을 내 가장 친한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이 둘이 나를 제외하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내려주시면서 수제자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문 밖에 세워놓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였으면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다 똑같은 제자지 뭔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이 방에 한꺼번에 들이지 않으셨어요. 오직 3명의 제자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때 이 안드레와 기타 등등의 제자들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처럼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현상을, 그러한 상황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랑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변화산상에 환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안드레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늘 외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쯤 되면 이 안드레의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안드레는 그런 내색을 전혀 비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의 저자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드레는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다. 이 늘 안드레를 보면은 이 수식어가 붙어요. 베드로의, 시몬의 동생 안드레라는 수식어죠. 인생의 그늘이 지면 마음에도 그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그러한 그늘을 발견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자신의 입지를 빼앗겼다면 이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순간에는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면 내 이름을 좀 높이 올려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항상 사람들에게 연결해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드레에 대한 것을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빈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도 지치고 예수님도 지치고 제자들도 지쳤을 것 같아요.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수고는 예수님이 다 했어요. 멈추는 것도 예수님이 멈춰야 되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제는 좀 그만 말씀하시고 해가 저물었으니 여기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각자 먹을 것도 사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표현을 썼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 저희 좀 쉬고 싶어요. 이제 그만 강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만 무서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교육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필 때 이 말씀은 진짜 위험한 말씀이에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과 그죠?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꽉 차고 성전이 삐져나갈 정도로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이 성전 밖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밤늦게까지 막 열정을 다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밥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교육자님들 좀 나가서 먹을 걸 준비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것이죠. 교회 식당봉사위원부터 해서 재정부도 그렇고 교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자님들 내가 끌려갈까 봐 막 5,000명 어떻게 먹이지 막 이제 좀 무서워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다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그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죠.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약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맛있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붕어빵 한 조각이라도 다 작은 거라도 먹기 위해서는 약 2천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제자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들고 있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 소년이 주님께 오병이어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어요. 이 안드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막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등 돌리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안드레. 이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이해되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5,000명 이상 2만 명에 가깝게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솔직히 어디서 찾겠습니까?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 작은 것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큰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라는 인물은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양파처럼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동을 주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당신은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은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제자라는 자리는요, 어떤 섬김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고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 오병이어를 구해와 놓고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주님, 제가 드린 것이 너무나도 작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놓고도 너무나도 겸손한 안드레의 모습,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가만히 서 있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 이거면 되겠죠? 주님, 이거면 충분하죠? 주님,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안드레는 정반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해 놓고서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안드레의 마음, 이게 안드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고 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이 안드레라는 인물의 분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안드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 안드레는 무대 중앙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얼른 전해주고 빠르게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이 안드레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뿐히 지려밟고 자기를 지나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첫 번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닮아 있구나. 주님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마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도 그러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금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요?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은 늦은 나이에 이제 친구가 결혼을 해요.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가 얼마나 막 축하를 열심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집에 들어오면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더 큰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허탈한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성공하는 것,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을 안드레가 닮았던 것이죠. 오늘 이 안드레의 큰 두 번째 사건은 이 헬라인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이
먼 곳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줄 것이다라는 확신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 빌립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요. 이 빌립을 왜 찾아가는가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처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마주했을 때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 만나주신다는 보장을 또 자신도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아니면은 이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희한하게도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헬라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가? 안드레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로. 이 안드레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사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의 원칙이었던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뒤집고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드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먼 곳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리더가 무엇을 원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저 먼 발치에서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기타 등등의 제자들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요한과는 상당히 좀 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친밀했던 이 안드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가 다시 주님께 이 헬라인들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한 말씀이시죠. 이제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올 정도가 됐으니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이 공생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전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이 안드레가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헬라인을 만나는 이날의 사건에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드레를 문 밖에 세워두셨을까? 이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은가? 주님은 이 안드레를 아셨던 것이죠. 안드레는 문 안에 있던 문 밖에 있던 자신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만약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열정이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금방 제자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를 왜 이런 곳에 세워뒀어? 나는 이런 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떠나버렸을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늘 자신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긴 하겠지만 늘 칭찬을 듣고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야, 확인해야 채워지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야고보는 역할이 없었으면서도
참 왜 그가 이 수제자가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내 옆에 끼고 다녀야 이 야고보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 야고보도 문 밖에 세워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문 밖에 서도 변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3명의 수제자와 이 9명의 제자들의 그룹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먼 발치에 있던 소년을 예수님께로, 또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만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정말로 중간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드레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첫날이 안드레는 결심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목받든 내가 주목받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리이기 때문에. 물론 다리도 아름다울 수 있죠. 사람들이 다리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리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다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서 주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안드레가 살았던 것이죠. 내가 조명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서 주님께로만 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다리와 같은 영성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는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슬픈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영성을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시간이 많이 있었나 봐요. 또 엉뚱한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이 안드레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큰아들이 뛰쳐나가서 쥐염을 먹고 있던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는 기쁨에 이 큰 아들을 외면하고 작은 아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이 둘의 사이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 안드레는 그렇게 늘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 그렇죠? 얼마나 이 억울한 표현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공로를 다 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죽을 써서 남을 주지라도 아깝지 않아요. 그 죽을 맛있게 잘 먹기만 한다면, 그 죽을 먹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사실 안드레의 포지션에 살아가다 보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동역자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또 목장에서는 목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안드레의 포지션에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섭섭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왜 나를 이런 섭섭한 포지션에 세우셨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데, 나도 요한처럼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런 포지션에 세우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안드레 포지션에 서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실제로 안드레 포지션에 있다 보면은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죄송합니다.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안드레 포지션에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안드레를 해야 되지?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왜 나만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원래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흔쾌히 섰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밀려난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수제자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죠. 안드레와 이 베드로의 자리가 뒤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다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 2명만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중에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모세가 갈렙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후계자를 세울 때는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갈렙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충성을 다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위치가 바뀐 거죠. 왕자 요나단,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목동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아낌없이 다윗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였던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리더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안드레와 같은 포지션에서 사역을 섬기고 있다면 정말로 힘들어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섭섭해하시는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한 거예요. 안드레 포지션의 사람들은 밀려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주는 자리,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솔직히 최근에 이제 우리 초원장님들과 목자님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목자로 섬기는 것, 목자로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원들이 어떻게 목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각 목장을 담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기에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비단 목자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안드레의 마음이, 이 안드레의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좌절과 낭만과 근심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으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질 그 타이밍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업고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런 거 할지 몰랐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드레의 최후가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였다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가 AD 90년 이후까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것들을 다 몸소 겪으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화려해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떠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안드레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승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안드레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소아시아와 그리스도 현재 러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 합니다. AD 69년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왜 잡혔는가 보니까 아가야 이 지역의 총독의 아내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동생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에 분노한 이 총독이 이 안드레를 잡아서 이 책형이라는 거. 이 책형은 뭐냐면요,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책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죽지 않자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이 안드레가 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안드레의 고백이었습니다. 생전에 주님으로부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안드레였지만 천성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정말로 고맙다, 네가 정말로 수고했다, 너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을 이야기하실 때 이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안드레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섬겼던 이 포지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포지션이었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조명을 받지 않고 그늘에 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안드레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을 몰라도 안드레가 주님의 닮은 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안드레의 포지션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줄지라도, 내 가족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목장의 목원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나를 아시면, 주님만 나를 응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또 하루를 평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